요한복음 강의 39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8장부터는 소위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순환 이야기라 함은 예수님이 체포되고 또한 신문받고 그리고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이야기를 통틀어 일컫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처음 부분인 오늘 본문을 우리가 조금 더 어떤 내용인지 전체적인 그림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밤중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곳에 가룟 유다가 로마의 군인들과 그리고 유대교 지도자들의 하수인들을 이끌고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체포되고 이후 그 중에서 뒤따라가 상황을 지켜보던 베드로는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질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인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세 번째 부인하자 그제서야 새벽에 닭이 울면서 이 장문은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본문 이 드라마를 통해서 폭력에 맞서는 신앙은 어떻게 작동하는지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9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요한복음은 이제 14장, 15장, 16장 그리고 17장의 어떤 기도 이런 몇 편의 설교들과 그리고 이제 기도를 뒤로 한 채 다시 철저하게 자기가 구상한 그러한 신학적이면서도 문학적인 드라마를 전개합니다. 이제 장면 묘사를 보면 이제 13장과 18장이 이어져 있습니다. 이제 곧바로 이어져 있죠. 13장과 연결하면 지금은 한밤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18장 처음 이 구절을 보면은 이제 우리말로는 기드론 시내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정확히 말하자면 기드론은 골짜기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드론 골짜기의 겨울 강물 건너편으로 건너갔다 이런 뜻이 됩니다. 어둡고 이 차가운 이미지가 이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밤중 나갔던 가룟 유다가 로마 군대와 그 어떤 종교 지도자들의 아랫사람들, 사실상 거의 이제 건달 같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데려옵니다. 근데 이제 군대를 이끌고 왔다고 했는데 사실 굉장히 좀 큰 규모의 개념입니다. 군대가 몇 명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통상적으로 이 표현이 이제 수백 명 단위를 일컫는 그러한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요한복음 이후에 구절을 좀 보면 알겠지만 이게 천부장이 함께 왔다 그래요. 천부장. 그러니까 1000명을 통솔하는 리더가 거기에 또 있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숫자를 일컫는 표현이죠. 물론 그러나 그만한 숫자가 실제로 한밤중에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왔을 리는 만무하고 아마도 이제 그 한밤중 어떤 그 겨울 그리고 어떤 그 검과 뭉치 그러니까 무기 그리고 이제 어떤 군대 아주 어마어마한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위기 어두움 어떤 폭력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극적으로 위기가 정말 고조되고 있다 이것을 묘사하기 위한 그러한 문학적 표현일 것입니다. 다시금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의 신학적 드라마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려는 그 요한복음 저자의 어떤 그 노력이 여기서 보인다는 것이죠.
어쨌거나 지금 장면의 전면으로 내세워져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폭력입니다. 폭력. 이 가장 원초적인 공포를 자아내는 게 바로 폭력이죠. 바로 그러한 폭력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이제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을 억압하는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힘이 바로 이 폭력입니다.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이 폭력이 누구를 지금 향하려고 하느냐? 진리를 주장하고 진리대로 사는, 그리고 뭐 진리이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향하고 있습니다만은 단순히 그게 아니라 지금 모든 폭력에 대한 고발로서 지금 이 장면이 우리에게 드러나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정당화되는 폭력 같은 것은 뭐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만 그 폭력은 어디에나 우리 가운데 이제 도사리고 있고, 그것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뭐 진리 그 자체에도 여전히 등장한다는 거죠. 맞선다는 것이죠. 이러한 폭력에 맞서는 예수님의 태도가 사실은 그러나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러한 폭력에 맞서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어떻게 반응을 하셨느냐? 바로 신성에 대한 자기 고백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얼핏 보면 뭐 좀 놓치기 쉽지만 우리말 성경이 조금 더 그렇게 이제 번역의 일관성이 없어서, 물론 그게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번역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거나 이제 예수님은 이제 간접적인 발언을 포함해서 이제 내가 그니라 라는 말을 지금 이 장면에서 지금 1절에서 9절 사이에서만 3번이나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그니라, 이거는 이제 그리스어로 에고 에이미입니다. 이제 이미 제가 이전 요한복음 강해를 통해서 이제 말씀드린 바 있지만, 이 에고 에이미, 내니라 혹은 뭐 내가 그니라 라는 이 표현은 특별히 이제 수식어가 없이 쓰일 때 내가 뭐 무엇이다 라고 쓰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그니라 혹은 내니라 뭐 이런 표현, 혹은 내가 있느니라,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요한복음 내에서 이제 번역이 되었는데, 그렇게 쓰일 때에는 그야말로 야훼로서의 자기 계시와 다름이 없습니다. 폭력 앞에서 자기의 신성을 선포하자 요한복음은 굉장히 좀 독특한 장면을 묘사해내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은 단순히 내가 그니라, 에고 에이미 이렇게 이제 그냥 어떻게 보면 단순한 대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단순한 대답이 아닌 자기 신성의 폭로죠. 자기 신성을 그렇게 이제 폭로하자 갑자기 그 폭력적인 예수님과 제자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뒤로 물러나서 땅에 엎드러졌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장면을 좀 곰곰이 묵상을 해봤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러다가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인간의 모든 폭력에 대응할 수 있는 궁극적인 것은 결국엔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는 자만이 폭력에 굴하지 않고 폭력에 진정으로 대응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를 굉장히 극단적인 어떤 그 종교 종파처럼 모든 경찰력과 군사력을 부정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면 안 돼요. 모든 폭력을 제압하는 것은 그에 상응하는 현실의 힘입니다.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이제 폭력의 정당화, 폭력의 의존, 이것을 물리치는 것은 모든 그 폭력의 부당함과 무능함을 폭로함으로써 폭력을 휘두르는 자들로 하여금 폭력이 자기 자신을 포함한 모든 것을 나락으로 빠져들게 만드는 것을 깨닫게 하는 신성, 그것이 바로 진정한 폭력의 정당화, 폭력의 무력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해서 아무리 그 법정 처벌이 이루어지고 뭐 전쟁에서 이기고 그리고 뭐 사회적 비난까지 어떤 그 폭력을 휘두른 사람에게 우리가 이제 뭐 가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옳든 그르든 어쨌거나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우리 인간 가운데 한 개인이든 아니면 우리 인류 문명이건 이 폭력의 정당화와 이 폭력의 효력에 대한 인간의 의존 그 자체가 사라지진 않아요.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그 폭력 사건, 지금 현재 발생한 폭력을 제압할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폭력 그 자체, 폭력의 정당화, 폭력의 의존, 이런 것을
사라지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또한 폭력이라는 것은 이 악한 감정과 더불어 악한 목적을 갖고서 수행됩니다.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서 수행되고, 그러한 폭력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둘 중 하나의 마음이 있어요. 뭐 들키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어떤 교만함이 있고, 들켜도 상관없다 라는 그러한 또한 교만함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폭력은 항상 그런 식으로 감추어지거나 혹은 드러날지라도 정당화됩니다. 그러나 모든 폭력은 참된 힘의 근원이자 또한 존재의 근원이요, 하나님에 대한 공격입니다. 그것이 끊임없이 선포되어야 돼요. 쉽게 말해서 모든 폭력은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바로 이러한 어떤 깨달음, 그리고 이러한 신앙으로 말미암은 이해, 이런 것들은 폭력을 행하는 모든 시도에 저항할 용기를 갖게 하고, 또한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선포하게 만들어요. 왜? 우리는 폭력을 정당화하지도 않고 폭력이 능력 있다라고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 모든 신앙 실천의 주체와 토대가 하나님이므로, 그러한 신앙 실천 가운데 이제 폭력에 대응해서 폭력이 잘못되었음을 고발하고, 폭력에도 굴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러한 태도를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진정한 힘의 근원, 가장 강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가장 강한 하나님이 그러한 폭력을 거부하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선언함으로써 우리는 또한 그러한 선언하는 신앙 실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일을 행할 때 우리가 겁먹을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경찰력과 군사력을 부정하면 안 되듯이, 폭력의 또한 현실성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두 지켰다라고 하지만, 우리 이것은 이제 극적인 상징으로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재해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은 단순히 물리적 폭력을 당하지 않게 함, 이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모든 폭력에 굴하지 않음, 그리고 폭력에 삼켜지지 않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뒷장면을 읽어보면 이것이 무슨 뜻인지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18장 10절과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 장면은, 그리고 뭐 이어지는 많은 장면은 요한복음이 거의 이제 공간복음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요한복음 언제나 그렇듯이 그냥 가져오진 않습니다. 항상 자기식으로 재해석하고 재구성을 하죠. 본래 이 칼을 휘두른 주체가 누구인지, 그리고 뭐 그 칼을 휘둘러서 그 귀가 잘린 사람이 누구인지 공간복음에는 전혀 그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각각 그 칼을 휘두른 자가 시몬 베드로요, 그리고 귀가 잘린 자가 말고 혹은 말커스라는 이름을 가진 자라는 것을 밝혀줍니다. 뭐 흥미롭게도 우리가 뭐 베드로 이름은 잘 알지만 이제 말고는 잘 몰라요. 이제 말고는 그리스어로는 이제 말코스인데 그 히브리어의 이름 이제 멜레크에서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그것을 이해를 하자면 그 뜻의 이름이 아마도 이제 왕일 것입니다. 뭐 대제사장의 종인데도 불구하고 이름이 굉장히 좀 과감하죠. 공간복음에 전혀 등장하지 않는 이 이름을 요한복음 저자가 이제 갑작스럽게 무슨 최소한 10년 이상은 지난 뒤에 공간복음이 기록된 때고, 이제 최소 10년은 지난 뒤에 이제 쓰였을 것인데, 실제로 그러면 잘린 사람의 이름을 알아낸 것이냐, 그렇게 보긴 좀 힘들 것 같아요. 이제 그 이름 자체가 뭐 드문 이름은 아니지만 충분히 이제 일상에서 발견될 수 있는 그러한 이름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름을 요한복음 저자가 발견해서 지금 여기 넣었다. 그리고 또 뭐 실제 칼을 자른 주체가 베드로인 걸 뒤늦게 뭐 알아내서 여기에 넣었다고 보기는 조금 힘듭니다. 우선 그 이 말코스라는 이름의 경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아마 구약을 읽으면서 메시아가
사로잡힐 것이라고 예언된 본문으로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공유되었던, 그러니까 메시아 체포 장면과 관련된 그러한 어떤 그 특정한 구약 구절들, 구약 본문들이 몇 개가 있는데, 이제 스가랴 11장 6절에서 아마 이제 그 이름을 힌트를 얻어서 이제 가져왔을 확률이 꽤나 높을 것 같습니다. 또 공간복음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 장면을 조금 더 요한복음 특유의 그 내용을 좀 파악해야 될 것이 있는데, 공간복음 중에서 조금 더 도덕적으로 발전한 누가복음의 예수님은 이 잘린 종의 귀를 고쳐줘요. 이제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고쳐주지 않는데 누가복음은 고쳐줍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유로운 그러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귀의 치료를 빼버려요. 그 이유는 또 제가 곧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말씀과 공간복음에 보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기도의 말이 요한복음에서는 그 하나의 대사로 합쳐집니다. 그러니까 칼을 칼집에 꽂으라, 이것은 마태복음 고유한 것이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 주신 잔이라는 표현을 이제 겟세마네에서 예수님 혼자 기도하면서 이제 했던 말씀인데, 근데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의 긴 기도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혀 없고 지금 여기서 이 대사가 이제 등장을 하죠. 또한 동시에 요한복음은 누가복음처럼 천사의 군대를 동원할 가능성, 내가 하늘에서 그 천사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내가 동원할 그런 힘이 없겠냐, 이런 식의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이제 여기서 요한복음에서는 삭제가 됩니다. 총체적인 이러한 장면을 우리가 따졌을 때 우리가 여기서 염두에 둘 것은 무엇이냐? 폭력에 대응하는 방식으로서 폭력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폭력에 맞서는 폭력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러한 방법을 긍정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 폭력에 대해서, 폭력으로 맞선 일에 대해서는 오로지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을 가진 사람은 폭력에 맞설 방법으로서 폭력을 곧바로 떠올리면 안 됩니다. 불신앙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간이 폭력을 마주했을 때 두 가지 반응을 불러일으켜 만들어요. 뭐 공포에 떨게 하거나 아니면 동일하게 폭력에 이제 맞서게 하거나. 결국에는 어쨌든 폭력에 당하거나 아니면 폭력을 사용하거나, 결국에는 폭력에 사로잡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니까. 불신앙은 폭력에 맞서는 궁극적인 방법이 폭력이라고 인간으로 하여금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러한 폭력에 대한 의존은 조금 더 넓게 보면 힘의 의존, 돈의 의존, 권력의 의존으로도 확장되어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사람에 대한 지배와 굴복시킴이라는 그러한 방법을 추구하는 것이라서, 폭력을 추구하는 것, 힘을 추구하는 것, 돈을 추구하는 것,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 같은 연속성상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건 잘못이라고 보셨어요. 그건 잘못이고, 하나님의 방법은 폭력에 대해서 폭력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리를 드러내고 진리대로 사는 것임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귀를 고쳐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폭력이었으니까.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이 결코 경찰력이나 군사력과 같은 현실의 힘을 무시하는 이야기가 전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이 어떤 또한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지 계속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27절입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며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여기서 바로 그 유명한 베드로의 3번 부인 장면이 등장합니다. 두 번은 직접적으로 나는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한 번은 그가 무엇이라고 말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부인했다는 그런 말이 덧붙여집니다. 여기서 그런데 이제 그냥 베드로의 부인 장면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어떤 신문 장면과 교차가 되고 있어요. 이것은 근데 공간 복음에서도 나름대로 어떤 그 극적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방식이긴 합니다만은 그러한 교차 대조가 요한복음에서는 지극히 대조적이 되고 그리고 또한 그 대조 그 자체가 굉장히 강조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신문 장면이 완전히 새롭게 단순하게 그리고 베드로와의 비교적인 차원에서 구성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장면에서 이제 일종의 그 메시아 질문을 하고 그 신문 과정 가운데 그리고 소위 말해서 예수님이 이제 참남한 말을 하는 어떤 인자에 대한 그런 말들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고백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그러한 신문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신문이 이제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이 굉장히 이제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잠깐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것이 베드로가 이제 밖에 서 있었는데 이 여종을 보내서 이제 베드로를 들어오게 한 또 다른 제자가 있습니다. 그 제자는 대제사장과 안다고 해요. 도대체 이 제자가 누구냐? 대제사장과 면식이 있고 베드로를 어떤 연유로든지 이제 데리고 들어올 정도로 가까운 제자. 문맥상 누구겠습니까?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 대제사장과 면식이 있고 베드로를 데리고 올 정도. 요한복음은 따라서 이 장면을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를 쫓아온 것이 아니라 지금 가룟 유다와 한 배를 탔음을 극명하게 드러내어 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지위가 이게 뚝 떨어지죠. 지금 여기서. 사실 요한복음 저자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사도들의 권위에 대한 일종의 반감 같은 게 있는 그러한 저자였고 또한 실제로 공동체가 그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베드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좋지 못한 것들은 계속 베드로를 이렇게 대입하긴 합니다. 특별히 이 장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그런 식으로 베드로를 묘사하고 베드로에 대해서 그 어떤 그 인간적인 면모도 보여주질 않아요. 이 장면에서 베드로는 닭 우는 소리를 듣고 나서 울면서 후회하는 그러한 면도 숨겨져 있습니다.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가 펑펑 울죠. 닭 우는 소리 듣고 내가 예수님이 나 부인한다 그랬는데 이러면서 펑펑 울어요. 근데 요한복음에서의 베드로는 닭이 울거나 말거나 베드로는 아주 단호하게 구구절절 변명도 없습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아주 심플하게 그렇게 부인하고 닭이 울어도 전혀 베드로는 후회하거나 슬퍼하거나 통곡하는 그러한 모습은 없습니다. 이미 베드로는 제가 이전에 요한복음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그 이상적인 제자상과 그리고 어떤 그 현실적인 제자상의 어떤 그 대립으로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등장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한 부활 현현에서 베드로의 그런 어떤 그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모습은 굉장히 더욱 적나라하게 이제 드러납니다만 그것은 제가 또 나중에
그 해당 부분에 가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과 이제 베드로가 지금 계속해서 교차되고 있는데 각각 예수님은 진실과 드러냄, 그리고 베드로는 거짓과 감춤을 보여줍니다. 진리를 가진 자는 드러내려고 하지만 진리를 갖지 못한 자는 감추고 거짓을 말합니다. 그 심리적 확신이 어떤 그 진리성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후 관계를 잘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확신한다고 해서 진리가 되는 건 아니죠. 내가 확신하는 바가 진리인 것은 아니죠. 그러나 진리를 가진 자는 확신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감추지 않죠. 확신이 없는 자가 감추죠. 확신이 없는 자가. 그 인간의 한계로 인해서, 그러나 이제 의심과 확신은 어느 하나가 선이고 어느 하나가 악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혹은 의심은 낮은 수준이고 확신이 높은 수준이다. 아니면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확신은 낮은 수준이고 의심은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심과 확신은 둘 다 인간의 그 인식과 판단에 상호적으로 순환적으로, 그리고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지금 이 장면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그런 일반론적인 이야기가 전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부당한 폭력 앞에서도 내가 확신하고 있는 진리를 선언할 수 있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부당한 폭력임을 알면서도 그게 부당한 폭력이 아니라고 합리화하고 진리를 선언하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신문에는 앞서 말했던 것처럼 메시아, 어떤 그 인자,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저 예수님은 반복해서 진리를 말했고 감춘 적이 없음을 호소하며 잘못된 게 있으면 말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들에게 아무런 질문을 하지 않아요. 그저 그냥 신문자들은 갑작스럽게 그런 예수님을 때리고, 그리고 폭력을 휘두릅니다. 겁을 주고. 예수님은 그러나 그러한 폭력에 전혀 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에 비해 베드로는 유다를 통해서 이제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 여종을 통해서 대제사장의 집들로 들어왔죠. 그에게 아무도 폭력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질문의 그 뉘앙스들이 약간 좀 위협적이었다라고 말을 하지만, 어쨌거나 지금 베드로랑 예수님 완전히 상황이 달라요. 확신하고 묻는 사람도 없고, 의심하고 묻는다 할지라도 그 의심하고 묻는 물음이 베드로에게 어떤 그 겁을 먹게 했느냐, 그런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는 적어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체포될 것을 각오하고 3번 내가 그니라 이렇게 이제 말을 했고, 베드로는 3번 아니다 라고 부인했습니다. 이때 베드로의 감정이 이제 겁먹어서냐? 적어도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다른 공간복음에서는 그러한 뉘앙스를 우리가 어느 정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요한복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러한 감정을 철저히 배제해요. 베드로에게서 슬픔을 배제했던 것처럼 두려움도 배제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헤르만 리덜보스라는 학자는 요한복음 저자는 베드로의 이 3번의 부인 장면을 묘사하면서 심리적 도덕적 판단을 삼가고 있다라고 정확하게 관찰을 해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베드로는 왜 부인했을까? 겁먹어서도 아니고. 도대체 왜? 그리고 부인하고 나서 슬퍼하지도 않고, 도대체 그럼 베드로는 왜 부인했을까요? 아마도 예수가 말하는 그러한 어떤 그 폭력에 맞서는 방식이 베드로의 마음에 안 들었던 것이죠. 즉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가르치는 것, 예수의 어떤 그 태도, 예수가 행하는 모든 것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실망한 거예요, 실망. 우린 그것을 문맥을 통해서 유추할 수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베드로의 마지막 부인, 아니다라고 한 그 베드로의 마지막 부인을 이끌어낸 질문자의 정체를 밝혀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누가 물어봤느냐? 이제 귀가 잘린 바로 그 말코스의 친척이 베드로에게 물어봤다는 것이죠. 네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뭐가 부각됩니까? 귀가 잘린 자. 베드로가 폭력을 휘둘렀잖아요. 베드로가 칼을 휘둘렀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베드로는 폭력에 맞서서 이제 폭력을 휘둘렀죠. 궁극적으로 지금 베드로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여기서 환기시켜 주면서 예수는 베드로의 그 힘, 이제 베드로의 그 칼, 그것도 폭력으로 규정을 했으며, 그리고 또한 예수는 그러한 베드로를 물리치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눈에는 무능하게 폭력의 굴에서 잡혀가 버렸죠. 예수는. 그리고 또한 폭력을 당하고 있죠. 베드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보니까 예수가 말하는 게 무능해 보이는 거예요. 폭력이 무능한 게 아니라 예수가 무능해 보였던 것이죠. 폭력이 진리였던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베드로의 눈에는 힘이 중요했던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당장 눈앞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봤을 때 예수가 말하는 진리라는 게 이게 쓸모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왜? 베드로는 힘을 가진 자였으니까. 그러니까 힘을 가진 자들은 예수의 진리 이런 것들이 성에 안 찰 겁니다. 폭력이든 돈이든 권력이든 뭐든 그런 걸 가진 자는 예수가 폭력에 맞서는 이러한 그 모습이 지금 당장, 왜냐하면 이제 마치 폭력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니까, 베드로가 봤을 때는 터무니없고 시시했던 것으로 보였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쨌든 예수님이 베드로로 하여금 틀렸다, 칼을 다시 도로 집어 넣으라 라고 말할 정도로 베드로의 힘을 부정을 해버렸으니,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힘을 부정을 해버렸으니 얼마나 베드로가 이 자기 스승에 대해서 실망을 했겠냐 이것이죠. 당장 눈에 보이는 효력이 없는 진리는 쓸모없는 것이다 라고 판단한 베드로는 유다와 같은 배를 타고 그리고 예수를 부인합니다. 그렇게 닭이 울고 이것으로 순환 이야기의 첫 번째 막이 마무리됩니다. 또 전체적으로 살펴보았던 것처럼 폭력이 지금 오늘 다룬 본문의 주제였습니다. 폭력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만연해 있습니다. 이러한 폭력에 당장 맞서는 현실적인 대응은 또 다른 그에 상응하는 힘이 맞아요.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폭력 그 자체를 없애는 진리는 다름 아닌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선포,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따르는 삶입니다. 그게 아니고서는 우리는 폭력을 진정으로 이길 수도, 폭력을 진정으로 근절할 수도 없습니다. 비록 예수님 외에 심지어 베드로마저도 힘을 숭배하여 예수님을 떠났지만, 우리는 지금 이 본문을 읽고 이 본문을 묵상한 우리는 그 어떤 폭력에도 굴해선 안 될 것이고,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세상 가운데 폭력의 무능함과 폭력의 부당함을 드러내어서 참된 승리를 가져와야 하는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않기를 당부합니다. 용기를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폭력에 굴하지 않고 폭력에 삼켜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어두운 밤 무기를 든 자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인간의 내면에 자리 잡은 폭력을 몰아내는 것이 오로지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폭력에 굴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보호 아래 모든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며, 폭력은 부당하고 무능함을 하나님을 선포함으로써 만천하에 드러낼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